1,000번째 예물을 오늘 마지막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한 3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빠질 때도 거의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아닌가. 드린 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분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뭐 1천을 한 번에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1,000번에 걸쳐서 드린 거, 이 정성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뭐가 많냐라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거의 똑같은 단어, 많다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이셋바흐라는 단어인데요. 궁핍함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 반복하면서 저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 그렇지 않은 악인, 이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고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은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이건 궁핍함이 많게 되는데요. 텅 비고 공허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공동 번역은 헛된 꿈으로 번역했고, 영역 성경들은 공상, 헛된 것을 쫓는 일 등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건 본전 가만히 보면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사람들은 가난,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우리 사행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복권, 로또라고 그러죠. 도박, 이런 것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손쉽게 남의 재물을 가로채려고 하는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아무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장례식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유산을 줬는데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온대. 그래서 그거 받아서 쓴다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액수를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주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일확천금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어리석은 수단,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것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길이고, 복권을 우리가 보통 로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첨된 활률이 800만 분지 1이라고 합니다. 이게 800만 명 중에 하나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일평생 동안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은 대략 50만에서 60만 분지 1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자기 인생을 깊이 좀 고민하게 했던 장면이,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거든요. 50만 분지 60만 분지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행산업에서 말하는 로또 같은 게 만약에 된다, 내가 써놓은 그 번호가 된다 하는 거는 800만 분지 1입니다.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은 복권이 당첨될 이 확률은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벼락 맞아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다시 벼락 맞고 또 죽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도 마찬가지고, 사행산업 많은 경마 이런 거, 경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은행을 막 털잖아요. 은행을, 그죠? 이렇게 해서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아주 교묘하게 막 털고 도망 다니고
결국은 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외합니다. 그게 올바른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거 자꾸 세뇌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거짓되지만 그래도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이처럼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뿌리지 않고 거두는 허황된 법은 어디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정확한 법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28편 같은 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진짜 노력 많이 하잖아요. 남들 잠 못 자고, 그죠? 나중에는 청각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소음 소리를 듣지 않고 일하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거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빚도 사실은 그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전구도 그 사람이 개발하고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한 대로 개발을 그가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좋은 것 뿌리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뿌리면 나쁜 것 거두는 공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말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요. 악한 말 자꾸 쏟아내지 마세요. 좋은 게 없습니다.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두문자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욕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상대방을 평화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늘 어떻게 해요? 말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죽여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았던 사도 바울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손수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땀, 수고 없이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던 사단의 유혹을 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에르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뭡니까? 동사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기회로 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면요, 뭐라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땅 조그만 땅을 가서 경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하루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노예 가장 큰 어른 이찬순 영감님 계신데 90세가 훌쩍 넘어가신 분입니다. 우리 연세대 그 박형석 목사님처럼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늘 누가 뭐라고 해도 자전거 타고 저 수원에 그 서호방죽을 6바퀴 7번씩 돌고요.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이에도 지금 뭐가 있냐면 저기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고 있냐면 적어요. 약속을. 오늘은 뭐 하는 날 뭐 해가지고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희 노예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돌아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왕래합니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의인과 악인의 삶은 부지런한, 성실한 부지런함. 그런데 악인은 성실함이 없는 망상, 방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에 잠기는 것도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면 잠언 12장 11절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에서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예요. 성실함.
근데 그거 볼 때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많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도 좋은 결과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수능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잘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잘 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예, 많은 지식이 지혜가 있어도요, 좋은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20절 보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의인은 어떤 모습일까? 충성된, 아주 신실하고 견고하고 의롭다는 겁니다. 이건 건면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업이나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많아도, 베레카라는 이 단어는 행복과 번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를 고지식하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공의와 정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오히려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방법으로 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누가 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하기를 위해 서두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부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탐욕에 사로잡혀 부를 추구하는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은, 이거는 델리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형벌을 면치 못하다 의미와 함께 깨끗하다, 무죄하다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 일반적으로 죄와 형벌은 하나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본문은요, 탐욕에 사로잡혀 부를 추구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범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또 상반절과 대조를 감안하면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으로 원하는 바를 결코 이룰 수 없고 파멸과 불행을 자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부정어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부정과 그다음에 미완료형입니다. 절대 부정, 영구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인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방법으로 치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행한 바에 따라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의인과 악인의 아주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의인은 왜?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내가 땀 흘린 것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말도 안 되는 결실을 거두거든요. 10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뭄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파게 하는데도, 그죠? 웅덩이 하나 만드는, 우물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이삭은 어떻게 해요? 쉽게 파나가거든요. 종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것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왜 이렇게 복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지금 연탄을 잘 안 떼잖아요. 연탄을 이렇게 떼는데 보니까 연탄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밑에 아랫불하고 위에 불에 이렇게 구멍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돌려가면서 가스 냄새도 맡고 아주 싫은데, 그리고 그런데 꿈에 그게 보이더래요. 뭐냐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더래요. 그 연탄에다 그냥 이 구멍 맞지도 않고 그냥 푹 집어넣는 거예요. 자고 볼 때는 저거는 불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불이 잘 타고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야, 그걸 이게 저분은 그냥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꿈으로 확인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그것도 의미 있다. 꿈도 그런 거 꾸면 참 복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나. 나도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인과 악인은 방탕. 그죠? 방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어떻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 에무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성실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백성 의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일들의 많은 열매가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사업 속에, 뭐 계획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